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보니까 좀 부담이 많이 생겼습니다. 타이틀을 잘 뽑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설교 제목을 정하면 이게 일이 안 됩니다. 한번 보세요. 하라. 뭘 또 하라는 겁니까? 참 달갑지 않은 명령이죠. 건축하라. 무슨 또 갑자기 건축입니까? 뜬금없는 힘든 일이죠. 건축한다는 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라. 내가 내 집 짓는 일이라고 하면 좀 무슨 설교인가 하고 들어볼 만한데 난 관심 없어요. 하나님 집 짓는 거. 가뜩이나 힘든 사람들, 삶에 지친, 뭔가 이 한 주간 동안 고달픈 인생을 살아온 우리 교인들에게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도움이 될까? 사실 참 이 질문을 계속 던졌습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이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좀 낯선 책이죠. 거기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의 많은 책들이 그렇듯이 지금 나하고는 관련이 없는 먼 과거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또 이게 읽어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역대기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장황한 족보들, 사람의 이름, 뭐 딱딱한 그런 목록, 뭐 편지의 내용,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섞여져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도 좀 복잡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바벨론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지 약 50년이 지난 후에 일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유대 사회를 다시 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이 고레스 원년, 기원전 539년에서부터 아닥사스다 32년, 주후 이 433년 정도에 이르기까지 100년이 넘는 기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첫 번째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이야기. 에스라 7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60년, 50년이 지난 다음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이 언약 공동체를 재건한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가 되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주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어떤 시대 배경과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저의 입장은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한 권의 책이다. 이런 주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책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대 성경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두 권의 책으로 별도의 작품으로 나타나지만 이 전통적으로 이 두 권의 책은 원래 하나였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AD 2세기, 3세기 정도에 이게 이제 어떤 필요에 의해서 나누어지게 된 것이죠. 자, 에스라 느헤미야를 하나의 책으로 본다면 이 거대한 그 성경 블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그 핵심적인 중심 주제가 무엇일까?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이 책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은, 에스라서는 성전 건축에 대한 고레스의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1장 2절의 말씀,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말이 4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고 또 6장 14절 15절 이 성전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성전 건축이 이 어떤 책의 가장 중요한 그런 관심사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서 성전이라고 번역된 말은 원래는 주님의 집 또는 여호와의 집 아니면 그분의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인가 역대기 설교를 할 때 그 하나님의 집,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이트. 이것은 집, 무슨 성전, 아니면 가문, 왕조 그런 다양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라. 이 집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역대기 성경에서도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런 주제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역대기상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 이 집과 관련되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을 때 내가 나의 집을 짓고자 하느냐? 안 된다. 그러면서 나 주가 너의 집안을, 너의 바이트를 한 왕조가, 너의 집안을 한 그 왕조, 이 왕조가 바이트지요. 한 왕조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 역대기라고 하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거였었어요. 성전 건축. 그게 역대기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대해서 이제 후대 왕들이 어떤 관심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이 역대기에서는 이 솔로몬의 성전, 우리가 제1성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전에 관한 그런 관심, 성전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다가 결국 이 솔로몬의 성전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때 기원전 586년경에 이 솔로몬의 성전도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서 6장 1절에서부터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이 말씀은 무너진 이 성전, 예루살렘 멸망할 때 이 폐허가 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땅에 귀환한 유대인 포로 첫 세대의 투쟁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들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땅에 돌아왔고 또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이걸 우리가 제2성전 또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완공한 성전을 봉헌하는 이야기가 1장에서 6장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장에서 6장까지 나와 있는 성전은 이게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이 봉헌하였던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역대기라고 하는 책을 하나의 책 전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하나의 책으로 볼 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나중에 7장에서부터 느헤미야까지 가면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한 건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포함하는 이런 굉장히 확장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에스라 느헤미야의 전체적인 어떤 구조를 좀 살펴보겠는데, 제가 저 설교를 하면서 이런 무슨 도표까지 갖다 놓고 설명을 해야 되나 좀 딱딱할 것 같아서 피하려고 했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게 지금 성경을 안 읽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감이 안 잡힐 테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었으니까 이거 이제 전체 그 구조를 이렇게 보면, 전체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 에스라서 1장에는 이 목표의 시작,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고 하는 이 고레스의 조서, 고레스의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서 2장에서부터 느헤미야 7장까지 이 대부분의 내용은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그분의 성전을 짓다, 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 에스라서 3장에서 6장에는 그 스룹바벨이 그 고레스의 다리오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에스라서 7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한참 시간이 지났죠. 이게 한 6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번에는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고 돌아와서 이 유다의 공동체, 그 백성을 언약 공동체를 재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서 1장에서 6장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총독이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고 이번에는 와서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 이렇게 세 개의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쭉 같지만 굉장히 어떤 데는 시간적인 차이가 여기 존재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세 개의 스토리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이 에스라 A와 A 다시 해가지고 에스라 2장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귀환자 명단이 기록이 돼 있어요. 굉장히 딱딱한 그런 어떤 족보 이야기죠. 그리고 똑같은 족보가 에스라서 느헤미야 7장에도 보면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자들의. 그리고 그 사이에 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 단서 장치들이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이 세 개의 사건들은 하나의 그 연속적인 사건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칙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그런 사건, 여기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스룹바벨의 성전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성벽을 포함하는 이런 어떤 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 페르시아 왕이 유대인들을 그 자기 고향 땅에 보내서 뭔가 새로운 그 프로젝트를 하게 하도록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해서 이제 그 일을 성사하려고 하지만 그들의 노력이 방해에 부딪히게 되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일을 해낸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모두 실망스러운 결말로 끝이 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기를 원하지만, 이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도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시 한번 침체와 혼돈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뭐 이 에스라의 어떤 종교 부흥, 어떤 영적인 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그렇게 어떤 좋은 결과로 끝나지는 않아요. 여전히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 귀환자였던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하고 마침내는 이 공동체가 이제 느헤미야 그 하나님의 집이 완성된 것을 대대적인 성전 봉헌식을 하는, 그때 가서 이 봉헌식을 하는 겁니다. 물론 앞에도 6장에도 나오긴 하지만 그건 조그만한 거고, 진짜 봉헌식은
그래서 이 마지막에 피날레를 다 끝났나,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었다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13장에 가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또 11조를 떼먹고 뭐 이런 어두운 이야기로 이렇게 끝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 이 땅에 하나님의 집, 어떤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했지만 그런 소망을 품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옛날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런 어떤 정치사회적인 개혁이 인간의 내면, 마음을 바꾸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게 진짜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에 대한 약속은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신구약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예요. 에덴 동산 이야기. 이게 하나님의 최초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끝나게 되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성전이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성전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은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성전, 실패한 성전, 그런 성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런 성전이 이 땅에 내려올 것이다. 에스겔도 그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았고 미래의 성전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전에 가게 되면 신약에서도 여전히 이 성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 말하는 성전은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닙니다. 그 성전은요, 헤롯이 세웠던 그 화려했던 성전은 이제 AD 70년에 무너지고 다 흩어졌죠. 그러나 신약 성경은 이제 그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아버지의 영광이다.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떤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놀랐지만 예수께서는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이야기를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참 이건 놀라운 그런 말씀이에요. 황공한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건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장소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그곳이 성전이다.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옛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성전 안에 아주 독특하게 거하시면서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오늘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 얼마나 문제 많은, 이 아주 우리 속에 막 쓰레기들이 아직도 가득한 이 죄 많은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이방 에베소 교인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 크리스찬들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쳐서 너희는 시민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리고 어떤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다,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이고 그 나라의 시민이고, 우리는 이 가족,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고, 교회를 가족의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를 건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이 바로 성전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기초가 되시는 성전.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어지죠.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하여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건물이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하나가 다 이 건물의 어떤 부분들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로 간에 이렇게 성령 안에서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성전이 되어 가고 있다. 공사 중이라는 말이에요. 공사 중. Under construction. 공사를, 그래서 무슨 공사를 하고 있냐면 성전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이게 사실은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이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이코도메오. 이 말은요, 새로운 삶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건물을 세운다, build up, 건축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고 있다,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 건물이 세워져 가고 있다. 그런데 이 건물을 다시 2장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 건물은 또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이 가족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단어가 오이코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이코스. 그래서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족, 가정, 그런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의 가족의 비유가 되고 또 우리의 목장이 하나의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성전이면서 가족인 거예요. 이 오이코도메오, 건물이 지어져 간다 할 때 이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관계를 세워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또 가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메워가면서 이 천국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이 하나님의 목적, 이 하나님의 소원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이 건물로서의 성전, 구약시대에 모형적으로 주어졌던 이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백성들의 공동체, 이게 진정한 성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이 교회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 성전을 세우는, 제대로 된 어떤 성전이, 이제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성전, 이렇게 여러분, 왜 이게 자꾸 성전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무슨 집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필요할 때만 내려오시면 되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의 지상적인 어떤 처소,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그런 장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건물은 없었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어지게 될 성막이라든지 성전의 어떤 그리고 우주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샘플, 하나의 축소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발산되는 그 아름다운 영광과 매력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우주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들도록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세상으로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에스라서가 보여주고 있는 느헤미야서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런 성전 공동체로서 오늘 교회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능하도록 오늘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참 우리의 현실을 보면 참 많이 안타깝지요. 성전은 무너져 있고 성전은 다 흩어져 있고 다시 세워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거기서 하나님의 집이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그걸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누가 그 일을 하는가. 자꾸 무너지는 이 성전을, 이게 성전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는가, 누가 하는가. 답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게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그 집을 세워가십니다. 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있는 첫 해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여러분, 여기서 주어가 뭡니까? 여기서 주절, 주어에 해당하는 것은 주님께서입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페르시아 왕 첫해 이 얘기는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상황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진짜 주어는 주님께서, 동사는 뭡니까?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 페르시아 왕을 감동시키셨다. 이 에스라서의 첫 번째 가장 단어는 이 주님께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해요. 주님께서 하시는, 주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성경은 다 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셨다.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적절이 거기에 나오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70년이 지나면 내가 그 민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일으켜서 그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는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고레스는 그 당시에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그런 왕입니다. 땅의 왕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나라를 주셨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제 고레스에게 특별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유다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고향 땅에 들어가서 성전 건축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고레스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일이 누가 한 일인 것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강제로 끌려가 정착하게 된 이 바벨론을 떠나서 다시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이 일은
인류 역사의 그 어디를 보아도 이건 찾아볼 수 없는 기적이에요. 망했던 나라가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일은 이건 상상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로 바뀌면서 페르시아는 이제 주변 나라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배려하고 종교적 문화적인 어떤 관용 정책을 펴고자 했다. 그런 어떤 정책 변화가 이 귀환의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레스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감동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3절에 너희는 그의 백성, 너희 중에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여기 보면은 너희 이 나라 사람들 가운데 좀 더 정확하게 보냐면 너희 중에 그의 백성인 자는 올라가서 성전을 져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는 모든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그 역할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은 누구나 초청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그 백성이 된 사람, 도대체 그 백성이 누구인가? 오늘 이 본문에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어나가면서 도대체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백성이 누구인가? 이 질문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1장에서는 그 백성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고레스의 칙령에 반응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그때의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고 해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그러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들이 돌아가기로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에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학자들은 대략 많게는 200만 명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약 5만 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인도를 받아서 첫 번째 귀환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더 많은 사람들은 고향 땅에 돌아가지 않기로 선택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에요. 벌써 5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폐허가 된 그들의 고향 땅에 돌아가는 것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한 역사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고레스 왕의 초청에 대한 반응은 결코 한결같은 것이 아니었다. 귀국이란 단지 희망의 대상에 불과했다. 팔레스틴이라는 땅은 아주 늙은 노인들만 겨우 기억할 수 있는 머나먼 나라였다. 그것으로 간다는 것은 길고 긴 여행이 될 것이며 그것은 위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 여행은 모든 유대 관계를 절연해야 하며 끊어야 하며 미래의 행운에 대한 전적인 도박을 의미했다. 도박이에요, 그건. 이 무렵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그들의 뿌리를 깊이 받고 있었다. 바벨론, 그곳은 그들의 가족과 가정과 그들의 생활이 있는 곳이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고레스 왕의 포고는 전망이 별로 없어 보이는 역경과 위험의 초대장이었다. 누가 돌아가려고 하겠어요? 근데 그 중에 이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가기로 한 거예요. 무리를 지어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 여러분, 이 변하지 않는 역사, 움직일 것 같지 않은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이 견고한 진처럼 딱딱하게 굳어있고 도저히 변할 줄 모르는 이런 세상, 변하지 않는 그런 문제, 변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움직여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출발하게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감동해 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 이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들이 헌신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나오는 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지만 그 예루살렘에 돌아갔던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쭉 귀한 자들의 이름을 쭉 써놨어요. 그리고 3장에서는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죠. 그들이 돌아와서 맨 먼저 한 일이 성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참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년 동안이나 폐허, 집도 절도 없는 상태, 자기가 누울 수 있는 집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모여서 7월 초하루에 모여서 그 초막절 예배 절기를 드리고 곧바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참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요, 4장에 가게 되면 이렇게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성전 건축이 장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던 그 원주민들이 와서 우리도 여기 동참하게 해달라 거절을 하니까 방해 공작을 펴고 저쪽에 페르시아에다가 투서를 하고 결국 우여곡절 하다가 성전 건축이 그냥 중단되고 말았어요. 그런 상태로 한 15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리우스 왕 제2년 기원전 520년이 될 때까지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있었어요. 그때 5장에 가니까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학개서 스가랴서에도 나오죠. 이 사람 학개 선지자가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폐허가 되었는데 너희들이 좋은 집에 거하는 것, 이게 마땅하냐? 성전 건축해라. 다시 시작해라. 백성들은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게 기원전 520년입니다. 그리고 4년이 되는 한 기원전 516년 15년경에 마침내 그 시작한 지 한 20년 만에, 그리고 첫 성전이 무너졌던 정확하게 70년이 되는 해에 이 성전은 다시 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6장 1장에서 6장까지가 하나의 단락이니까 마침내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6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학개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 공사를 격려하였다. 유다의 원로들은 계속하여 성전을 지었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 성전 봉헌식을 하는 겁니다. 작은 대대적인 봉헌식은 나중에 또 하겠지만 여기에서 성전 봉헌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단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14절의 말씀이 조금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학개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격려를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 짓는 거 참 쉬운 일 아닙니다. 다른 세상의 성전은 그만,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도 이것이 자꾸 무너져요. 자꾸 무너집니다. 방해가 있어요. 사탄이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건축되는 일에 자꾸 우리는 좌절을 경험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꾸 무너졌어요. 방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거 다 이기고 극복을 하게 됩니다. 그 누구를 통해서?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우스와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을 따라서 성전을 짓는 일을 끝낼 수 있겠다. 여기 왕의 이름이 3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레스, 다리우스, 아닥사스다. 우리는 지금 이게 그냥 훅훅훅훅 지나가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시대의 왕들인지 모르지만 이게 시대가 다 달라요. 고레스 왕은 기원전 539년에 이 첫 번째 그 포로 귀환을 명령했던 그 첫 왕입니다.
다리우스 왕은 그 다음의 왕이에요. 기원전 520년경에. 그래서 이 스룹바벨 시대에 성전 건축하도록 이 고레스와 다리우스의 명령을 받아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냐면요, 그 한참 뒤에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기원전 548년 그리고 458년 에스라의 귀환, 그리고 445년 스룹바벨의 귀환, 요 명령을 한 거니까 이건 벌써 성전이 완공되고 한 60년 70년 지나간 한 한참 뒤에 있었던 그런 왕입니다. 사실은 스룹바벨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함께 등장을 하고, 이 규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과 이 고레스 다리우스 왕 시대에 있었던 것, 그리고 이 에스라의 영적 공동체를 재건하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게 돼, 이건 아닥사스대, 이게 하나의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걸 하나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을 건축하게, 다시 보세요.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 이 하나님의 명령, 1장에 나왔던 이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지요. 누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고레스 왕과 다리우스와 이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칙령을 내린 겁니다. 두 가지 명령이지만 사실은 함께 병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요점은 그거예요.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역사가 어떤 권력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여기 있는 이 왕들, 고레스처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역사를 바꾸고 또 유대인들의 그 어떤 운명을 바꾸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일을 이루셨다.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여러분, 이 에스겔 에레미야의 전체적인 이 그림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집을 하나님 계시면 되는 거지요.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성전이 되고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천국이지요. 어떻게 그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우리는 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한편으로는 용기를 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전을 줍니다. 먼저 이 말씀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누가 막을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시작하신 거 아닙니다. 좀 일이 제대로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 일을 완수하실 것이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겨자씨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지도록 끝까지 붙들고 갈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하는 일이고 그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죠.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내 인생은 미래가 없습니다. 주님이 세워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장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삶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성전, 이 성전을 만드는 일에 쓰임받고 동참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이 너무 심하게 무너져 있고,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참 이 방치되어 있는 세상 가운데 오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되게 하시려고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겨자씨 교회가 우리의 공성전이,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 이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이 되도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일에, 그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는 생활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